한국 교회의 쇄신 문제에 대해서 아주 뼈아픈 질문들이 후반부에 있었는데요. 박순찬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신부님들께서도 대답을 나중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 주제에 대한 토론을 준비해 주신 강영옥 교수님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개별 논문에 대한 토론은 각자 하시고 보통은 이제 이런 전체 토론은 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요. 저에게 이런 역할이 주어져서 발제문들을 다 읽으면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라고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쥐고 있었는데요. 우선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은 오늘 다룬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좀 더 전개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그 토론 주제들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발제문에 대해서는 어떤 뭐 논평이라든지 토론을 하지 않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걸 좀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얘기해야 할까 하는 지점들을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준비한 토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놀라운 과학 발전에 압도당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앞에 속수무책인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에 처한 현대인에게 종교는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종교의 위상이라든지 교회의 본질, 그리고 팬데믹 시대의 신앙 실천에 관한 고민이 점차 깊어져만 갑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예측 속에서 신앙의 형태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한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겼습니다. 박중량 신부님께서 기조 강연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 어떻게 교회의 본질과 맞닿아 있으며 아시아 교회의 맥락 안에서 발전되어 가는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승찬 교수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관이 김수환 추기경님을 통해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매우 상세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박병관 신부님께서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톨릭 신학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으며 김수환 추기경의 영성은 어디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그리고 깊이 있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하는 교회의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들을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교회의 현대화 아조르나멘토라고 말하는데, 현대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톨릭 교회도 세상의 문을 열어야 하고 가톨릭 교회가 쇄신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관은 초대 교회 공동체처럼 성령 중심의 교회, 친교를 이루는 교회,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교회의 본질은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표징이라고 교회 헌장 1항에 선언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도교회의 위계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품은 신비체로서의 교회가 여기에서 강조됩니다. 이러한 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관의 기초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은 한국 사회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매우 구체적인 모습들을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했으며 정치 사회적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토론 주제는 추기경님의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팬데믹 시대 한국 사회 안에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는 표징으로서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또 어떤 실천을 우리 교회가 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난 5월, 6월 미사 중단이라고 하는 소극적 실천, 이 교회의 오늘날 모습인지, 아니면 하느님 사랑에 대한 적극적 실천이 어떻게 더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하는 교회의 본질은 한마디로 친교로서의 교회입니다. 친교는 하느님과의 내적 일치와 인간 상호 간의 일치 및 공동체의 일치를 드러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위계 질서가 아니라 하느님과 일치를 나타내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 일치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근거로 하여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 사이에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친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가톨릭 교회가 이제 제도적 교회보다는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친교의 공동체로 전환하게 됩니다. 성직자 중심의 수직적 교회 구조를 탈피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수평적 교회 모습을 지향하게 됩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이런 교회관은 오늘날 팬데믹 시대에 더욱더 절실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난 5월에 우리신학연구소와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서 팬데믹 시대 신앙 실천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사가 중단된 시기에 평신도 수도자 사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또 뭘 느꼈는지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은 것이 성당 중심에서 일상 중심의 신앙 실천으로 의식 구조를 변화하는 것이라고, 그 응답 비율이 여기는 지금 평신도의 비율인데요. 수도자 성직자에게서는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이런 이제 시대적 흐름 안에서 우리가 친교의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토론 주제를 한번 열어보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성직자 중심의 제도교회 모습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말하자면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직자에게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미사 중단 이외에 더 적극적인 어떤 신앙 실천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친교의 공동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요청되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톨릭 교회는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교회의 벽을 허물고 세상을 향해 진리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변화시키려는 일체의 노력이 신앙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되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의 정초에서 현대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특정 맥락 속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참으로 진지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박병관 신부님의 글에서도 서술되었듯이 김수환 추기경님은 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적극적 충실성, 칼라네의 말이라고 적으셨는데요. 바로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그런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정말 적극적 충실성의 영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어주는 신앙의 의미는 개인의 내면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실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저는 평소에 강조하면서 가톨릭 사회 영성이라고 하는 낱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 사회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찾아보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종숙에 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 바로 개인의 내면적 영성과 역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실천과 연계해서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가톨릭 사회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 역사 문화의 맥락 안에 신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발현시키는 활동과 연관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가톨릭 사회 영성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신비적인 측면이 있고 이웃을 위한 사회 활동으로 나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 둘을 통합적으로 고찰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신비적인 것과 즉 신앙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것, 즉 사회 실천적인 측면으로 이중적이지만 또한 또 한 개인에게서 통합되어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삶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이것은 온전히 답변되지 않은 채 각자에게 과제로 남겨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한 개인의 삶 안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통합되어 가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열려진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김수환 추기경님은 바로 삶과 신앙을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매우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토론 주제 세 번째를 드리면은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과 삶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직자로서, 수도자로서 혹은 평신도로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실천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토론 주제로 제시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옥 교수님께서 우리가 토론해봤으면 좋을 주제를 세 가지나 잡아주셨는데요. 시간으로는 지금 토론이 끝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래도 발표자분들께 5분씩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제 아울러서 발표해 주신 세 분께서 각각 5분 정도씩 적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박병관 신부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지섭 교수님께서 저랑 학교 동료이기도 하고 해서 이 종교적인 측면에 관해서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덧붙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영성의 개념에 관해서는 저도 동감해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글에다가 원래는 초월과 관계하여라는 말을 넣었다가 읽는 것이 조금 불편해서 그걸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이 개념 정의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문제는 뭐 스핏이란 말이 그 서구의 언어니까 그게 자기 초월적인 경향성을 가진 것이거든요. 개념 원래 핵심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영이라고 했을 때 자기 초월적인 그런 경향을 갖는데 그게 지적인 요소든 윤리적인 요소든 등등해서,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을 할 때 단순히 기술적인 그런 정의와 함께 그 노마티브한 규범적인 자기 초월적인 그런 그 영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죠, 학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김수환 총의 영성과 관계에서 얘기를 했다 보면 모든 부분이 자기 초월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공동의 생활에서 공동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우리 뭐 사회 교리도 그렇고 김수환 추경에게도 그렇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를 넘어가는, 삶에서 자기를 넘어가는 행위이고, 그것이 그분이 그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기도와 이런 모든 문제에서 자신이 원하는 경험들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앙 안에서 자기를 항복하는 그런 행위가 자기 초월적인 행위고, 그래서 라너가 그것을 일상의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확히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눈으로 보면 김수환 추경의 모든 삶에 자기 초월적인 그런 경향이 숨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고, 한 가지 우리 황경원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들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도 비슷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회심이 필요하다. 개인의 공동체적인 사제, 평신도들, 시도자들 모두가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회심이 필요하다. 그런 걸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가 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회심의 깊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런데 교회 쇄신이 아까 뭐죠 함께 제가 제 논문을 또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신학 전망에 최근에 3월달에 교황의 함께 걸어가기 리더십과 그분의 삶의 연관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까 박준영 신부님이 번역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죠 그게? 공동합의성. 사실 공동협력성 저는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일단은 교회 쇄신에 두 가지 키가 있다면 교황 프란시스가 얘기하는 공동협력적인 교회 하나고 두 번째는 바깥으로 나가서 가난한 교회가 되는 두 가지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지금 여기 많은 문제들은 황경훈 박사님이 지적한 많은 문제들은 공동 합의적인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는 그런 문제인데 정말 회심이 필요하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자기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유배를 가게 돼요. 2년 동안의 유배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 리더십 과정에서 공동 합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유배를 가서 2년 동안 회심의 과정을 겪으면서 리더십 스타일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의 최근에 주교회 주교 신호들 운영하는 걸 보면 이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장을 열어주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소리까지도 누르지 않고 많은 추기경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 합의적인 신호다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특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깊은 회심이 필요한가. 그 점을 좀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다음 박준양 신부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더라도 네. 저는 이제 따로 논평자가 없어서 그냥 강영옥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한 바를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지적과 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금 모습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이 나왔고 그래서 또 특별히 이 성직자들이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에 관해서 저 자신부터 시작을 해서 박병관 신부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회심의 노력을 통한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당연히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전체성을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최근에 뭐 지난 몇 년간 제가 이제 강의하는 대상이 많이 이 신부님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 신학 동향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거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놀라는 것은 많은 신부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함께 동감하면서 나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회 내부로부터의 자성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측면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력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이런 어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 사랑의 표지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의 모습에서 우리가 좋든 싫든 지금 이 위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고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찰하고 또 변화되어야 할 모습은 여태까지 이렇게 신자들이 오는 교회로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다가가는 모습의 교회, 또 특별히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교우분들이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 말하자면 교회의 손길, 교회의 돌봄을 많이 느낄 수 없었다라는, 방역에 치중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런 부분이 매우 조금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가가는 교회, 그리고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돌봄에 관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또 사목의 조금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지난 바로 몇 주 전에 제가 주교회의 사제연수원에서 이제 이번에 사제연수 하시는 신부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신부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사목의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신자 한 분 한 분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어떤 반응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 미사 나가더라도 모든 신자들하고 신부님이 대화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오히려 성당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부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이 신자들에게 좋았다. 그래서 그런 나눔을 해주셨을 때 함께했던 다른 신부님들이 굉장히 조금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다가가는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본질을 친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영적 공동체인데 그동안 너무 제도적인 측면에 치중한 측면이 많지 않나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그동안 우리가 조금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의 영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을 품에 안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측면으로 많이 쏠렸던 측면들이 있다면 현재의 위기가 우리가 좋든 싫든 그런 부분을 많이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측면으로 다시 돌아갈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그렇게 또 우리가 응답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국 교회 쇄신의 문제가 그 책임이 사실은 평신도에게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책임을 미루기보다도 스스로 어떤 책임지는 그런 의식도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심포지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네, 발언을 해주시지요. 네, 논평자 선생님들께서 너무 충실해 주셔서 거의 보조 발표 정도의 수준의 문제 의식과 이해력과 그 확장을 해주셨는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다 이야기 나누지 못하지만 오히려 구체적인 많은 합의점들은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겹쳐서 강조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하는 어떤, 우리 특히 황 선생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너무나 그냥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19가 엄청난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제들도 너무 바빠지셨어요. 교회가 커지면서 만나지 않아도 워낙 많은 신자들이 몰려 들어왔을 때 하던 것들이, 최근에 어떤 신부님들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립다고, 정말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기회야말로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뭐 어떤 부분을 포기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자꾸 이번에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세속 사회에서의 교회를 선포하는 것이 평신도들의 본래적인 사명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 기관들, 교육기관, 병원들 꽤 많은 부분, 이즘에는 사회복지 사업적인 그 부분까지 늘어나게 되었는데, 본래적인 사명들한테서의 평신도들의 고유한 역할을 주고, 그 고유한 역할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신부님들께서는, 우리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께서는 근본적으로 평신도들의 근본적인 변화 쪽에다가 좀 집중을 해주신다면, 그 영성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역할이 되었을 때 우리 평신도들이 각각의 장소에 가서 일반적으로는 얘기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항상 힘들 때마다 샘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운을 얻고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를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고유한 사명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박준영 신부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한테는 그 얻은 것이 다가오는데,
그때 제가 이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가서 현장에서 성사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우리들이 진짜로 이 변화돼서 우리가 영향이 바뀌었다면 그 부분이 아까 박병관 시민님이 얘기해 주신 회심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 회심을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근데 스스로 저를 돌아보더라도 너무 세속화된 것 같아요. 신자들의 생각이 아이들의 자녀 교육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저는 거꾸로 우리 황 선생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제대로 변화되어서 침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빛과 소금과 소금이 되어서 누룩이 되어서 녹아 들어가서 거기서 뒤집어져서 사라질 때,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안 돼서 문제이지, 우리들이 침투가 하는 부분들은 아까 의미 해석은 오히려 저도 그쪽으로 틀림없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좀 제가 이번에 새로 하면서 배운 것은 2차 바티칸 공의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화와 시노달리티,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후에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세분화되어서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들을 저희들이 또 준비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별도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제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매우 훌륭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서 아마 제대로 된 토론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지만 to be continued.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내년도에든지 좀 더 이 주제 심화시키는 주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